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And God went up from him at the place where he had talked with him.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대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Jacob set up a stone pillar at the place where God had talked with him, and he poured out a drink offering on it. He also poured oil on it.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Jacob called the place where God had talked with him Bethel.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3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오래오래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 디나의 사건이 터지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날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야곱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또 주저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야곱이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잠하였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대로 결정하겠다는 거죠.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황 잘 보고 그것에 맞게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겜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야,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 좀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야곱이 30년 전에 가서 기도했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제단을 쌓고 거주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죠. 지난 시간에 우상도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바꾸어 입고 우리 다 같이 베델로 가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모두 시키신다는 거죠. 세겜의 주변 사람들이 혹시 자기들을 쫓아서 죽이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세겜 사람들을 두렵게 하셔서 안전하게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믿음으로 결단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의 은혜가 있죠.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야,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합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이렇게 하면 나 진짜 힘들어질 텐데,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결단할 때는 어려운데 결단하고 나서 걷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보통 경험합니다. 그 길을 걸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야곱도 여러 번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야복강을 건너 에서와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결단하기까지가 힘들었지 일단 순종하고 발을 떼고 걸어가면 그 이후에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오늘 세겜을 떠나 베델로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단하기 전까지는 두렵고 어떡하지 했지만 막상 걷기 시작하니까 역시 동일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의 평안함인 거죠.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약 10년 정도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밧단 아람에서 고향길로 돌아왔습니다. 그 길에서 형 에서 때문에 정말 무서웠죠. 만나면 날 죽일 거야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마지막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바꿔주셨죠.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생각했지만 세상 나가서 또 쓰러지는 우리와 별 다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도 만났고 화해하는 듯 했습니다. 화해는 한 것 같긴 하지만 형이 같이 가자는 말에는 기겁을 합니다. 결국 형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합니다.
형은 세일로 가고 야곱은 반대 방향 세겜으로 가죠. 세겜에서도 하나님 사람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실히 느꼈죠. 그의 온 가족들은 전부 다 우상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복을 따라 세상 사람들, 세겜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게 똑같이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숨고 머뭇거리고 상황을 따라서 판단하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서는 그 순간만 넘어가면 어느새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머리를 굴려서 해결하려는 야곱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런 야곱을 또 베델로 부르셔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또다시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복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실까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보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3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 밧다나람으로 떠나던 암담한 길을 걷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난생 처음으로 만났죠. 만난 다음에 야 하나님 진짜 있구나. 아빠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 진짜 있네. 그때 느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델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 내용이 어마어마하죠. 야곱의 자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의 자손에서 왕이 나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어마어마한 땅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장면들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격도 안 되고 맨날 속이고 등쳐먹고 사기치는데 저런데도 복을 주시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 보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살고 더 독하게 살면서 주일에는 교회 가서 복 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복은 냉큼냉큼 참 잘 받습니다. 그는 자식들도 참 많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부자죠. 세겜의 추장까지 와서도 그 재산을 보면서 하나하나 세보면서 와 진짜 많네 느꼈을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은 따라가지 않았는데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삶의 겉모습만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야 자식도 많고 번성하고 야 돈도 진짜 많네. 근데 그 삶을 몇 달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눈 우리 입장에서는 야곱의 돈은 부러울지 모르지만 야곱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돈도 많고 자식도 많고 복은 분명히 받았는데 삶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저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평안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보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 친구도 만나고 또 직장에 누구도 만나고 아는 사람들 만나다 보면 가끔 꽤나 잘 사는 사람을 만납니다. 차만 봐도 좋은데 눈이 나도 모르게 멈출 수 없이 눈동자가 돌아가는 그런 차를 타고 와서 멋진 옷을 입고 명품 백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서 한구석에서 야 부럽다라는 생각이 나죠. 나도 저거 언제 한번 저런 차 타보나, 난 언제 저런 가방 한번 들어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성공해서 부러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정확히 보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평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도 거꾸로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여러분보다 더 덜 가지고 덜 성공한 사람들과 만나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 웃고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보이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참 좋다 부럽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돈으로 기쁨과 평안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심지어는 야곱처럼 자격이 안 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도 그만큼의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평안은 믿음이 되어야 내 것이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집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강한 임재 앞에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올라가십니다. 떠나셨습니다. 떠나시지만 여전히 야곱을 주목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이제 본인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두 번이나 그의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 야곱 차례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스라엘로 정말 살아가야 될 그런 차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몫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답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답안지에 여러분이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곳에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또 전제물, 독주입니다. 독주를 붓고 술을 붓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 하나님을 또 한 번 또 기념하는 거죠. 왜 이렇게 제단을 쌓을까요? 또 결단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절대 야곱으로 안 살고 진짜 이스라엘로 살고 말 거야. 다시 한 번 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우리 라헬이 죽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라헬은 임신을 잘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서러움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그런 여인이었죠. 한평생 야곱의 사랑을 몽땅 다 독차지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면서 또 라헬의 언니이기도 하죠. 레아가 줄줄이 계속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을 계속 낳는 동안에 한 번에 한 명의 아들도 한 명의 아이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다 낳았는데도 라헬은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라헬이 야곱에게 따지는 장면이 우리 3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에게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라. 아니면 콱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야곱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저러나 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기다림 속에서 드디어 라헬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임신할 때 그 임신한 장면을 설명을 할 때 성경에 참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뭐라는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따뜻한 말이죠. 아들을 낳고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더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 하나 주셨는데 감사한데 저 이걸로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아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도 레아처럼 아들 낳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에 대해서 또 아이에 대해서 집착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을 낳고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15년,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을 떠나 에보라 베들레헴 지역으로 옮겨가는 길에서 그가 임신도 하고 또 자녀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둘째 아이를 낳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엄청 힘들었다는 거죠. 난산이었습니다.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파가 안심하라 그러는 거죠. 이제 남자아기가 이제 머리가 보여 다 나왔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라헬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산파들이 하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애를 낳는 것은 참 힘든 거죠. 고통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이야 난산이 되게 되면 배를 갈라서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끄집어내지만 옛날에는 자연분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출산하는 산모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고통받는 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 됐다는 거죠. 조금만 더 힘줘. 이제 애 다 나왔어. 다 끝났어. 이 얘기만큼 위로가 되는 말은 없겠죠.
오늘 이 산파의 말도 산모에게 사실은 그런 위로를 하는 통상적인 말이었던 겁니다. 산파라면 누구나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라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아들이 나온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구나 라는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응답을 받을 때 참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면 참 기쁘시죠.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우린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내가 바라던 것을 얻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바라던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바라던 승진을 하고 내가 바라던 여자하고 잘 되면 가만히 있어도 막 웃음이 막 납니다. 야, 이번 달 매출 봐.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야, 나 시험 합격했어. 어떡하면 좋아. 밤에도 잠이 안 옵니다. 세상 말로 살맛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과 더 깊이 알고 소통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격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네. 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걷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들을 낳는 것보다, 큰 수주를 받는 것보다, 시험에 합격한 것보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 기쁘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더 기쁘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걸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복에서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아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많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진 다음에 누구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보통 토요일 날은 설교를 2편을 이제 준비하느냐고 빠듯해서 성경 묵상을 잘 못하는데, 어제는 오늘 오후 설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어저께 할당된 부분을 읽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사무엘상 7장의 1,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문지르사 왕도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참 읽어도 감동적인 이야기죠. 다윗이 고생하다가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축복하셔서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은 헌금을 좀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왕까지 됐는데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원래 안 드리던 새벽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평생은 좀 힘드니까 한 100일 정도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걱정하는 거죠. 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은 하나님 걱정입니다. 그죠? 왜 사람이 하나님을 걱정합니까?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도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가진 것의 100만 분의 1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윗의 능력보다 비교도 안 되게 뛰어납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성경을 뒤져봐도 하나님께 다윗보다 더 많이 헌금한 사람, 더 많이 감사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윗만큼 걱정한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냥 천막 위에 있네 라고 오늘 한탄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저 말은 하나님께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 말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도 무엇인가 조그마한 거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키웁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직장생활에서 돈 많이 벌기 전에 우리 미르나 또 우리 진아처럼 돈도 별로 없고 약할 때
무언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드리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아마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어버이날에 우리 다현이가 손수 떠서 카네이션을 하나씩 달아줬을 때 그 카네이션 보면서 우리 돈 주고 산 카네이션하고 달랐잖아요. 와, 이거 다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이런 기쁨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나게끔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지나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삶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난산으로 축복 아래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뻤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낳은 이 둘째 아들을 안고 그의 이름을 베나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나니는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이 아들을 낳는 그 동안이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날을 느낄 수 있고, 그의 이름을 또 하나는 이 진짜 생떼 같은 아들을 놓고 이제 본인은 삶을 다 했잖아요. 이제 죽어야 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베난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죠. 어찌 보면 베난이라고 하는 라헬이 그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유언이죠. 유언인데 그 유언을 따르지 않고 야곱은 베논이 아니고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계명해서 따로 짓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오른손은 깨끗하고 왼손은 부정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행복한 그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라헬을 누구보다 사랑했었죠.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이 슬픔의 아들이기보다는, 슬픔을 안고 사는 아들이기보다는 그의 아들이 행복의 아들로 자라게끔 만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가 이르렀더라. 결국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시신을 계속 데리고 더 여행을 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에브랏은 야곱이 정착할 곳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가는 그곳에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지내고 묘를 만듭니다. 그리고 묘비를 세워주죠. 고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주로 남성 위주로 나와 있는데 여성 단독으로 죽었는데 묘비를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야곱이 라헬을 엄청나게 사랑했구나, 당시 일반적인 규칙을 깰 정도로 엄청나게 사랑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도 작게 세워진 것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고 아주 웅장하고 멋지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우리 사무엘상 10장 정도에 가보게 되면 다윗과 사울 얘기 나오는데 그때 오랜 세월 지난 거죠. 지금부터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서도 사무엘 얘기하면서 라헬의 묘비에 가다 보면 그 묘비 앞에서 묘실 근처에서 묘 근처에서 누구를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도 라헬의 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묘비가 하도 크고 웅장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 근사하게 묘비를 세운 이유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를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또 이렇게 묘를 지어주고 자기는 딴 데로 갈 텐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라헬이 보고 싶어서 그의 묘를 찾으려고 해도 이렇게 근사하게 지어놔야 없애지 않죠.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라헬을 묻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이 흐른 후에 또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에브랏을 떠나서 에델 망대로 가서 거기 또 장막을 짓고 일정 시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이
라헬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야곱의 가정에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바람잘 날 없는 야곱 집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이 간단한 기록에는 특별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라헬이 죽었죠. 이 레아의 자녀들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평생 동안 외롭게 살았던 우리 엄마 레아를 좀 사랑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에 굶주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이제 내 남편의 사랑이 돌아올 거야. 이제는 그만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그런 이름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던 여인입니다. 그 자녀들이 엄마를 볼 때마다 항상 안타까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버지의 사랑이 라헬의 사람인 비라에게 갈까봐 걱정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판단으로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누이 디나가 몹쓸짓을 했을 때, 몹짓을 당했을 때 잠잠했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폭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디나의 사건에는 잠잠했던 야곱이 라헬이 죽으니까 아주 격하게 반응합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하지 않던 짓도 하는 거죠. 큰 묘비 세워주고 온갖 돈을 다 들여서 멋지게 묘실을 세워줍니다. 지난 시간에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는 목 놓아오는 아버지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디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특히 레아의 아들들은 그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뭘까?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이미 야곱의 가정에 큰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만듭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이 뭐냐면 2번이나 베델의 제단을 쌓았는데 2번이나 내가 이제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야곱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그의 앞에 이 일 말고도 다른 고난도 또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을 보면 무언가 계속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한평생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치열한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그는 누군가를 항상 붙듭니다. 아마 치열한 삶에서 누군가를 붙들어야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살아갈 수 있어서 또 병적으로 붙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 리브가 붙들고 살았습니다. 완전히 마마보이였죠. 엄마 붙들고 모든 일을 의논하고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라헬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라헬만 봤습니다. 무엇인가 계속 붙드는 사람은 그 붙든 거 외에는 잘 보지 않죠. 엄마를 붙드니까 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것이 야곱이고 라헬을 붙드니까 그 외에 다른 아내를 보지 못했던 것이 또 야곱이었습니다. 라헬이 죽은 다음에는 또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베냐민과 요셉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들을 붙들고 살아가니 레아의 자녀들과 다른 자녀들은 늘 소외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붙들면 다 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야곱은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 정말 끝까지 살아남기를 원했던 그 여인 라헬을 잃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잃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라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는 아들 넷에 딸 하나도 넣고 저렇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지나치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라헬은 갈까? 둘밖에 안 낳고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끔찍하게 사랑했던 라헬은 이렇게 금방 죽습니다. 도대체 뭘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날까?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과 별로 친하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은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의지했던 엄마는 일찍 죽습니다. 심지어는 야곱은 그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한 채 밧다나람에 쫓겨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가 사랑했던 또 드보라도 갔고요. 그리고 요셉도 이제 우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가 정말 사랑했던 그의 아들 요셉하고도 생이별합니다. 오랫동안 자기 아들을 또 보지 못합니다. 야곱의 인생길을 보면 늘 붙들면 사라지고를 반복한다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붙드는 것들이 내 인생에 있으면 하나님을 그것을 기필코 놓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이죠.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반드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성공, 하나님 대신에 돈, 그거 붙들면 그거 반드시 놓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먼저 붙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나중에 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성경책 중에서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전쯤에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책인데 사사기의 내용은 돌고 도는 그런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죠.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또 죄짓고 또 고난 오고 또 하나님 찾고 계속 반복합니다. 고난 왔다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고난 왔다가 회개받고 은혜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무한 루프로 돌죠. 그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자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사는 그때를 사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고난받고 회개하고 또 은혜받고 무한 반복 루프를 돌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한 세상은 여전히 갑니다. 또 그렇게 사사기처럼 무한 루프를 돌리며 사는 인생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우리는 구약시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사기처럼 그런 무한 루프 돌리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2번이나 바꿔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몇 번이나 보여주었잖아.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에서에게 죽을 것 같아도 날 믿고 강을 건너니까 아무 일 없었잖아. 세겜 주변 사람에게 죽을 것 같았어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베델로 순종하고 오니까 너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사니? 그게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며 휘둘리어 살지 말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는 겁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 일을 걷는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길에서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은 주셨는데 그냥 일반적인 복은 주셨는데 그거는 받을 수 있지만 평안은 주셨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그분이 할 일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주십니다. 이제 저하고 여러분의 차례라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삶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은 저하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야곱으로 살아도 한 세상 삽니다.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계속 힘든 삶의 무한 루프를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고 회개하고 은혜받고를 계속 돌리면 쳇바퀴 돌리면 인생길이 얼마나 험악하겠습니까?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로 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사시면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고 세상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곱으로 살 것이냐 이스라엘로 살 것이냐 이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